드디어 성막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안에 있는 기물을 제작하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증거계와 속죄소, 그리고 진설병, 등잔대, 분향단 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성막을 제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제작해야 될지 매우 꼼꼼하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막 안의 기물들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설계도를 말씀하셔서 모세는 성막에 들어가야 할 기물들을 어떻게 제작해야 될지 다 전수를 받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을 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성막을 제작하고 기물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막과 기물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재료들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 재료들을 가지고 성막과 기물들을 제작할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좋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했고, 또 그들이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예물이 준비되었고, 또 기술자들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물과 기술자들의 준비가 다 갖춰지자 드디어 성막을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성막 제작 과정, 기물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술자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말씀하셨고, 기술자들도 꼼꼼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막과 기물들을 제작한 것이죠. 제일 먼저 성막을 먼저 지었습니다. 순서는.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을 그 다음 순서로 제작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기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25장에서도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료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벌써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우리가 쭉 읽어가면 이제 익숙할 정도로 이 재료들과 또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낯설지 않는 이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실제로 이러한 기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작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1절에 보니까 부살렐이라는 기술자, 이제 핵심 기술자죠.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든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만든 이 궤를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규격대로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것과 그리고 모든 것을 안팎으로 순금으로 쌓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기물들은 전부가 다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순금으로 다 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금으로 되어 있는 기물들인 거죠. 순금으로 되어 있는 기물들이라는 것은 그 기물들이 매우 존귀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귀한 기물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속죄소가 뚜껑 역할을 해서 그 언약궤를 덮게 되죠. 그리고 이 속죄소는 양쪽에 그룹이 있어서 8절에 보면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마주 보면서 속죄소를 향하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장소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언약궤와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특히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언약궤를 만들어라, 속죄소를 만들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기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설병상이죠. 떡상이라고 하는데 이 떡상도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부살렐이 진설병상을 제작하는데요. 여기도 보면 순금으로 쌓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거궤도 마찬가지만 채를 만들어서 그 매는 채를 꿰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채를 들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광야는 늘 이동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막에 귀중한 기물들을 운반할 때는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또 함부로 보아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증거궤 같은 경우에 운반할 때 휘장으로 증거궤를 덮어서 운반하는 레위인들도
증거궤와 속죄소를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기물들을 레위인도 함부로 볼 수 없도록 한 것이죠. 그러면서 언제든지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채를 만들어서 꿰어가지고 운반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진설병 상은 양쪽에 떡을 6개씩 이렇게 쌓아서 12개를 매 주마다 하나님 앞에 진설을 하는데 안식일이 되면 이제 그 떡을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그 교체한 떡은 제사장들이 먹게 되죠.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이 12개의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떡이 되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한다고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성소의 안에 이 진설병 상을 설치를 하고 매주 떡을 교체하는 가운데 항상 그 떡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떡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잘 나와 있죠. 레위기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 그 설명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등잔대입니다. 17절에 보면 이것 역시 순금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이 등잔대의 특징은 화려하다는 것이죠.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등잔대와 한 덩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만들어 가지고 붙인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한 덩이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등잔대의 특징입니다. 이 등잔대를 보면 이 등잔대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싼 것이 아니라 금을 사용해서 이 화려한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24절에 보면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제작하는데 순금이 얼마나 들어갔느냐면 1달란트가 들어갔습니다. 약 34kg의 많은 양의 금이 등잔대를 제작하는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에 이제 등이 있죠. 7개의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항상 이제 그 불을 밝혀서 어두운 성소를 밝게 하는데요. 이 불이 항상 꺼지지 않고 켜져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저녁에 켜서 아침에 다시 심지를 갈게 되어 있거든요. 이 등잔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빛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시죠.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 되셔서 그들을 밝히시는 하나님.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분향단입니다. 진설병상과 등잔대와 함께 성소 안에 있는 핵심 기물이죠. 분향단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바로 그 휘장 앞에 놓습니다. 이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이거 역시 또 금으로 완전히 다 쌓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분향단에 향이 피워져 있죠. 아침과 저녁에 두 차례 향을 피우게 되어 있는데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향이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와 속죄소 그리고 성소 안에는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을 제작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빛이 되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성막과 성소의 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